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 성경이고요.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4쪽에 있고요. 미가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그 기도가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계속해서 성취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 가지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이 미가는 나날이 유다가 불법과 부패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을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미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또 누가 주의 신과 같으리라 라는 뜻을 가진 성경이죠. 특별히 이 미가는 구체적으로 메시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일 걸 예언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는 사회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말로 하면 목사들이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미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성경은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또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가 이 성경을 가지고 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말씀 가지고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틀린 지도자와 거짓 설교자들. 틀린 지도자와 거짓 설교자들입니다. 오늘 미가 3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오늘 이 미가가 사회, 국가, 지도자들에게 향한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죠. 이 성경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끔찍하다. 비유도 조금 부드럽게 비유를 하지. 이게 뼈가 나오고 살이 나오고 또 냄비와 솥에 이 담을 고기처럼, 이 얼마나 끔찍한 표현들입니까? 근데 이만큼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시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도와주고 백성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나라가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왜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왜 백성들의 피를 빠는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이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 지도자를 향한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국가 지도자들 향해서 심판만 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설교자들, 저와 같은 선지자들, 또 저와 같은 목사들을 향해서 심판한다 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정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둠과 캄캄함과 밤, 우리 하나님은 어둠과 캄캄함과 밤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둠과 캄캄함과 밤이 있는 존재는 뭐죠? 사단 마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있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도 어둠과 캄캄함과 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고 말씀이고 광채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와 같은 목사들이 복음과 말씀과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사단, 마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정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와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사들은 죄입니다. 우리가 윤리를 정하고 도덕을 알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은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저기 신천지도 하고 여호와 증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종교단체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봉사하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단체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진짜 사단 마귀의 문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거를 말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설교자들, 목사들이 이 말을 하지 않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가 국가 지도자들도 이상하고 복음을 말해야 할 선지자들도 이상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구노에서 전도 캠프 있어서 저는 새빛교회 인도받고 캠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입원하셔서 병원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청년인데 정신문제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하고 같이 캠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경북대학교로 컴퓨터 전자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 게임에 한 13년 정도 수석 연구원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수석으로 졸업했던 인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이 사람이 그게 문제 속에 당한 거죠. 다행히 우리 그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지금도 약간 정신문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에 와서 복음 듣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같이 캠프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청년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고 만약에 그 지역에 새빛교회라는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은 그냥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우리 캠프하는 이틀 동안에 함께 캠프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캠프 마치고 또 식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식사는 또 같이 안 갔거든요. 또 같이 식사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왜 안 간다니까 목욕을 안 해가지고 몸에 항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식사하러 오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대. 그래서 식사하러 가진 않고 그래서 혼자 이제 밥을 먹고 또 캠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근데 이 청년 보니까 정인이에요, 정인. 그러니까 제가 본인 집에 갔거든요. 본인 집에 가 보니까 저는 그런 집 처음 봤습니다.
이분의 학력을 적어놨더라고요. 대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전자, 공학과 수석 졸업, 그리고 어느 회사에 13년 경력,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경력 책하고 굉장히 경력 이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책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지식이 뛰어난데 오늘 오는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 지역에 새벽교회와 그 귀한 목사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교회가 성도님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 한 분은 그 청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와 목사님이죠. 이유가 뭐죠? 복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왜 중요하죠? 다사업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너무 재밌는 일 많았습니다. 이제 캠프하러 갔는데 개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저 교회에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러 왔다니까 주인이 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가 얼마나 주님 말을 잘 듣는지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참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학교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가고 또 그 팀들은 그 다음날 경찰서 찾아갔어요. 왜 우리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아동학대 하냐면서 막 참 그만큼 이 복음 말씀 전하려고 애틋한 마음들이 많다는 거죠. 어제는 또 우리 그 D2 All Nation 교회 헌당 입당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그 지역에 군이죠. 군이 전체 지역에 문화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 크게 들어섰거든요. 너무 이쁘게 너무 안에 가보니까 완전히 뭐 진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교회로 섰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지역에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도가 두 분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성도가 두 분이지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와 목사님이 꼭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돌아온 거잖아요.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앞에 다사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중학교, 시민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이 다사읍에 9만 1,000명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미가 성경에 보면 필요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미가에 의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복음 전하는 목사가 없다 했잖아요. 말씀과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 그러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죠? 지금도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렇게 헤매는 저 청년 누가 그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가 틀린 지도자도 있고 거짓 선교자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캠프하고 대실초등학교 또 시민중학교 시민고등학교 이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두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미가 성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육신이잖아요. 사람들 전부 육신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뭐죠? 돈, 명예, 권력이잖아요.
이거 쟁취하기 위해서는 가족 없습니다. 오직 육신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오직 육신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 땅의 지금 재앙이잖아요. 미가 성경이 말했던 이 땅의 재앙이 그 재앙이란 거죠. 시간이 갈수록 멸망당하는 재앙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목사가 다 털렸다는 거죠. 지도자, 저도 목사라서 너무 죄송한데 지도자와 목사가 다 털린 겁니다. 복음만 하지 않으면 다 털린 거죠. 그게 죄예요. 뭐가 죄냐? 오직 복음 하나 교회 그 목사가 복음만 하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분명히 죽어가는데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오늘 이 미가를 보면서 국가 지도자도 틀렸고 거짓 설교자들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미가 성경을 가지고 다시 모여라. 다시 모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모을 겁니다. 다시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5장 1절 읽었잖아요. 딸 군대여. 여기 딸 군대여 누굽니까? 연약한 우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군대들이 둘러서서 이스라엘의 뺨을 칠 거다. 이 말이 뭐죠?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때까지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면 안 돼. 복음 잡아야 돼. 말씀 잡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의 뺨을 칠 거다. 뺨을 때렸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지금 제가 캠프 현장도 이제 갔지만 현장에 가보면 너무 살기 어렵다. 경제 관계도 사람 관계도 또 사업도 너무 어렵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는 들어주기만 하는 거지만 또 사업하는 사람도 뭔 서류가 이렇게 많고 세금도 많이 내고 남는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미가서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이 미가서에 있는 사람들의 나라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또 미가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시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모으는 일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을 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들으면 됩니다. 이게 모으는 하나님과 모여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모으려고 하는데 나는 딴 길로 간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 모으려고 하고 우리는 모여야 하는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온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선악과. 여러분들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악과라는 뭐 어떤 먹는 과일 먹었다 해서 저주 재앙이 온 게 아닙니다. 언약을 깬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말씀을 깨뜨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뭘 먹었다라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말씀, 복음 다르게 얘기할게요. 내가 아무리 윤리 도덕,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이상하게 살아오더라도 내가 언약 잡고 복음 잡고 말씀 잡으면 된다는 거죠.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한번 자기 사업처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 갈게요. 그 사업자가 뭐냐? 사업자가 술집이에요. 여자 종업원이 30명 있고, 여기 동성로에서. 내가 이제 간다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D2 All Nation하고 연결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쪽 사역을 또 잘하니까. 그치, 어제 가보니까 이제 또 뭐 일본 담당인가 맡고 중요한 사역을 그 교회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교회가 이게 벽이 너무 많구나. 제가 그 교회 갔는데 어제 너무 좋은 데 갔거든요.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흡연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교회 바깥에. 왜 그러냐면 이제 담배 피는 분들 많으니까.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워야 되거든요. 필 사람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실도 만들어놓고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왜 그러냐면 거기 주변이 전부 산인데 거기 잘못하면 저 산불나면 큰일 나니까 깨끗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룩한 척. 나는 아무 죄 없고 윤리 도덕을 깨끗하고 어쩌고 저쩌고. 미가예요. 틀린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뭐 일부러 많이 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귀한 어제 분들 많이 만나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오직 복음 하나교회는 뭐냐? 복음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대실초등학교, 물론 다사도 마찬가지지만 대실초등학교, 시민중학교, 시민고등학교 아이들 살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내 윤리가 필요합니까? 내 도덕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미가가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못 놔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뭐 마약을 했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있다가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왔는데 그거 이길 길이 없는데 그럼 그거 말해주는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성도가 한 명 있건 두 명 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제 기도 많이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3장 5절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과 먹었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이 엉터리를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도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 알았습니다. 20살에 30년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어요. 만약에 제가 복음 못 썼다면 저 목사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복음 전하는 목사로만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외의 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일반 직장 저도 갔습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뭘 내 행위와 내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무슨 얘기예요? 언약, 말씀, 복음을 깨뜨린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오직 복음이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고 어뜸이 되겠다?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고 하나님 되고 이게 어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상한 이 사단의 함정에 자꾸 빠져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심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고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제가 캐나다 라니 집사님하고 계속 매주 다락방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칠레 산티아고에 우리 로사리오 마르게스 분하고 이메일로 지금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습니다. 칠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도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교회가 많고요. 칠레에도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미가에서 말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저 사람이 모자라더라도 오직 복음만. 지금 유 목사님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복음 맞습니다. 복음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좀 모자라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복음은 정확합니다.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멋진 그런 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처음 설립할 때 우리 식당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식당 2층에서 우리 그 8명 모여가지고 식당 2층에서 그 설립 예배 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뭔 상관입니까? 식당에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뭐 앞으로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사업에 있어야 되겠죠. 다 사업에서 다 사업 보고만 해야 되니까 여기 어디를 뭐 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딱 붙잡고 오늘 미가가 내게 주는 메시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왕과 미래 메시아 왕. 육신의 왕과 미래 메시아 왕. 세상의 나라는 육신의 왕이 필요합니다. 질서 유지가 해야 되겠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죠. 나라가 각자 개인의 소견대로 행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왕이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 주도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대통령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일수록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국무총리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교육부 부총리가 대통령이에요. 현재는 교육부 부총리가. 제가 북한 김정은 같으면 당장 쳐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없는데 나 같으면 쳐들어오죠.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시스템화가 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나 대통령 돼도 돼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입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진짜 제 마음은 누가 대통령이 상관없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도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육신의 왕, 대통령 아무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의 왕 또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성경은 오직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 의해서 지금도 저렇게 죽어가고 정신문제로 잘 사는데 그 부모님이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아들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 왜 그러냐면 모든 희망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절에 돼버리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래. 억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들이 절대 왕이었는데 왕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 뿐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캠프하면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들.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이라는 거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개새끼가 고함을 질러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좀 큰 개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개였지만 하여튼 개가 뭔 짓을 해도 복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내 가정, 내가 복음 붙잡고 있다? 무너지지 않죠. 내 때문에. 내 가족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죠. 복음 받을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예수 믿을 시간표 온 거죠. 만약 그 아들이 계속 성공의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알까요? 아니잖아요. 아들 문제겠지만 아들 통해서 복음을 알고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게 더 축복 아닙니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진짜 사랑에 잡힌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청년이 더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 미가 5장 2절 말씀 읽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는 오래된 역사, 역사의 시작이란 뜻이잖아요. 상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 베들레헴이 뭡니까?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빵. 에브라다는 뭐죠? 에브라다는 포도가 많이 나서 포도즙을 생산하는 곳이 에브라다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때 예수님께 우리의 위해서 찢기신 살과 우리 죄를 용서하신 피, 그래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뭐죠? 빵. 에브라다는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살, 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미가는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이 이번 주 제목이죠. 창대하게 되어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영국과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도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복음이 캐나다 밴쿠버, 일본 오사카, 칠레 산티아고에 이 복음이 5천 종족에게도 미치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땅끝까지 미치리라.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죄를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그 신학의 흐름도 있고 미국의 흐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또 3년 목회대학원은 한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신학적인 흐름을 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설교의 그런 방향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교단, 또 복음만 말하는 유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만 말하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이 점점 어렵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오직 복음이냐?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데 별 얘기 잘 안 합니다. 선생님의 가진 영적 문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저 뭐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그 말에 충격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죠. 뭐 복음이 별다른 거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만 다 했으니까. 누구에게나 했으니까. 그 메시아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인데요. 이거는 지금 신천지라는 단체가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신천지 단체에서요, 제가 생중계로 봤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이제 하늘나라 간다 해서 생중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 다 모여가지고 14만 4천 명 카운트 막 올라가더라고요. 13만 어쩌고 저쩌고 땡 했는데 아무 일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얘들이 무슨 말 하나 봤다니까 생방으로요.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며. 그 위에 뭐 카운트하고 뭐 그 총재 나와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니 그러면 띵 했는데 없어요. 근데 총지 사라져 버렸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14만 4천 명인데 하나님이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그 요중에 진짜 14만 4천 명 얘기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거 보면서 너무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입니다. 신천지 단체에서 셀 수 있는 14만 4천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 하나 둘 이런 숫자가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지금도 5천 종족이 복음 받아야 합니다. 자, 다사읍에 9만 명, 9만 1천 명이 복음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죠. 어디 14만 4천만 구원 받? 그 별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 얘기하면 또 내한테 연락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거는 생중계로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 하냐니까 시험 쳐가지고 진짜 뽑아야 된대. 뭔 소리 하는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된다 그러면 시험을 80억 인구 중에 시험을 어떻게 쳐가지고 13 뽑는지 아유. 그래 지금 이런 털린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막 얘기하는 시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죠. 우리는 뭐만 알죠? 메시아 왕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 메시아, 영적 문제, 사단 문제 해결, 이거 모르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함을 깨닫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미가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북왕국 남유다 다 어땠습니까? 다 틀렸어요. 그런데요 이 중에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교만하면 안 돼. 왜? 이 땅에 이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여러 나라 가운데 2, 3, 7가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예요. 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두 나라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는 미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대하여져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오늘 이 미가서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과 또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